마태복음은 크게 예수님의 5가지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가지가 이래요.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이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10장 제자의 길이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13장 7가지 천국 비유가 세 번째 가르침이고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8장 천국 백성의 생활 자세가 네 번째 가르침이고, 24장 25장에 나오는 종말을 다루는 감람산 강화가 5번째 가르침이에요. 이 5번째 가르침이 다 다른 게 아니고 말하고자 하는 바가 동일한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혹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네 번째 가르침인 오늘 본문 천국 백성의 삶의 자세예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하면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입니다.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과 4절에 나와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4절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오늘 1절에서 35절 6가지로 살펴보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먼저 크리스찬은요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2절 4절에 나오는데 특별히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그럼 본문이 말하는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냐 그러면 때묻지 않고 이런저런 선입관이 없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이, 어린아이라 그래요. 목사님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 줄 압니까? 그 아이 말고요. 그 아이 말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아이. 여러분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순수해요. 뛰어내리라면 뛰어내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누가 얘기하면 틀어요. 꼬아서 봐요. 어른들이 좀 그렇습니다. 사역을 할 때 제일 유능하고 제일 괜찮은 사역자를 어디에 배치를 해야 되냐 그러면 영아부나 유치부에 배치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어른은, 이 어른 목사는 좀 잘하나 못하나 별 상관은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면 다 판단하고 들으시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은 판단을 안 해요. 있는 그대로 다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니까 제일 유능한 사람이 영아부나 유치부 사역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자라가면서 틀고 꼬아보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세상에 물들어서 악해져 가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세상에 물들어서 왜 좋아져 가지 않고 악해져 갈까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뭐 하기 때문에요?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래요. 상황과 사건을 비틀면 안 되고 선입관을 너무 강하게 가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꼬아서 봐요. 하나님 말씀도 꼬아서 들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기가 뭔가 이득을 누려보려고 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세베대의 두 아들과 그의 어머니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뭐 하고요? 부인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면 되잖아요. 근데 세베대의 두 아들과 그 어머니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 청탁을 한 겁니다. 조금 뭐 깊게 얘기하면 이 어머니가 권력욕이 대단한 거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자기의 체면이 뭐고 다 버린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들처럼 권력욕이 있어야 성공한다 그렇게 말합니다만 천국에서는 중요한 자리 차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크리스찬은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 크리스찬은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다는 게 뭐냐 그러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재고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물론 여기 말씀은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사실 제가 설교 때 하는 이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해석이잖아요. 그러니 틀릴 수도 있어요. 뭐 거의 대충 맞겠지만.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받아들일 때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우리 세상하고 안 맞는데? 내 생각하고 안 맞는데? 이건 틀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게 순수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 보니까 세상 가보니까 이렇게 살아갖고는 어림도 안 푸는 짓도 없다. 그러니 조금 변형을 시키자. 그러면 안 된다고요.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이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순수함을 지켜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크리스찬은 죄와 친구하면 안 돼요. 죄와 벗하면 안 된다고요. 5절 9절에 나오는데 특별히 6절 7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말이 참 재밌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뭐 할 수 없다고요? 없을 수는 없대. 사람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주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죄인들이니까 누구를 비난할 수도 있고 누구를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용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해가 뭐는 아니라고요? 용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살면서 타인을 힘들지 않게 하겠다. 그건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완벽하게 살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그런 세상을 살아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9절이 나와요. 노력했음에도 내가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고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느냐 그러면 범죄한 손발은 자르고 범죄한 눈은 빼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뭐 하라고요? 죄와 단절하라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 그러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죄에 발을 들이고 죄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가요.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자가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괴물을 물리치면서 물리치고자 하는 괴물보다 더한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자기가 의도가 선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짐승이 돼가지고 그 괴물보다 더한 괴물이 되었는데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타인을 어렵게 만들거나 자신이 악과 자연스러워지는 것은 다 단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선으로 가는 길일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 하라고요? 버리라 그러잖아요. 아유 어떻게 할 수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요 가볍게는 누군가를 따돌리거나 뒤에서 다른 사람 흉보는 건 하면 안 돼.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크게는 사기를 치거나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 이해는 해요. 그런데 뭐는 안 한다고요? 다 해도 너는 하지 마라 이거예요. 손발이 그렇게 하면 자르고 눈이 그렇게 하면 빼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상숭배, 원수 맺기, 분쟁, 사기, 분냄, 당짓기, 분열, 투기, 방탕, 이것이 우리 삶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들을 멀리하라 그래. 싸우는 괴물을 이기기 위해 그 괴물보다 더한 괴물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괴물 죽이려고 하다가 더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사회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셋째, 크리스찬은 영혼 구원을 인생 최고 최대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10절 14절에 나오는데 14절 보세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게 이제 잃은 양 비유입니다. 목자가 양 하나를 잃었는데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 양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그러죠. 오해하면 안 돼요. 99마리가 귀하지 않다, 그래서 두고 갔다, 그 말이 아닙니다. 99마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은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99마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 마리는 뭐냐? 거기에 한 마리의 기쁨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 기쁨도 이루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고 천국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으면 어디에 자기의 모든 걸 집중하면 돼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에. 어떤 분들은요, 영혼 구원 하자고 그러면 목사님 교회가 꼭 그래 커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굳이 교회가 커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럼 커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교회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크리스찬이 영혼 구원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하시는 건 누구의 명령이죠? 예수님의 명령이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일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먹고 입고 마시고 올라가고 하는 모든 것의 최종은 어디에 맞춰줘야 된다고요? 영혼 구원에 맞춰줘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크리스찬이 가야 될 길은 바울이 달려갔던 복음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거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의 삶의 목적은 생명을 연장하는 것일 수 있지만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영혼 구원 해야 된다고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전도할 사람이 있는데요, 봄 축제 때 데리고 오려고 제가 지금은 안 데리고 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봄 축제 때까지 있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올 때, 함께 할 때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 크리스찬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돼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한된 증거로 성급하게 어떤 결론을 내리면 거의 대부분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편견을 사실로 여기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편견이 인종 간에 일어나면 인종적 편견이 돼요. 요즘도 일어납니다. 인종 청소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은 그런 사람을 다 이렇게 여러분 홀로코스트 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독일이 유대인들 죽이는 거, 그 유대인 인종 자체가 싫었던 거예요. 편견이 그렇게 됩니다. 남녀 간에 이 편견이 일어나면 어느 성이 우월하다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고요. 지역 간에 일어나면 지역 갈등이 조장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편견을 심어주는 오늘날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 그러면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 대상이 되면 당사자는 삶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다반사죠. 유언비어를 견딜 수 없어서 죽음을 택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돼요. 오늘 15절, 16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라. 다른 사람의 행위에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는 먼저는 그 사람과만 대화를 하라 그래요.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할 텐데요. 왜 그 사람과만 대화를 하라 그럽니까? 상대에 대한 배려입니다. 돌아왔을 때 그 고통 속에 있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문제 생기면요, 저는 문맥 안 따지고 가가지고 스피커로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라. 그것도 배려예요. 요즘 가짜뉴스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유명을 달리하는 이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흥미거리의 가십으로 여기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단편적인 이야기 몇 조각으로 상대방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면 안 된다고요. 저도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 제 귀에 들려오는데 그 얘기가 뭐냐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제 귀에 들어와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왜 돌아다닙니까? 확인도 안 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자주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당사자가 없는 데서 그 사람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같이 놀지 마라 그러죠. 목사님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제 얘기 아니에요. 자, 오늘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예수님이요,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세 단계를 밟으라고 그래요. 1단계가 뭐냐? 15절에 나오는데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이것은 상대를 배려하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은 했지만 돌아섰을 때 그가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둘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요, 조용히 해결할 수 있으면 조용히 해결하는 게 제일 좋아요. 목사님 진리인데요, 그게 옳은데요, 옳은 건 드러내야죠.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잖아요. 성경이요. 당사자 간에 해결할 수 있으면, 당사자 간의 해결로 끝나면 더 이상 확산시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안 됐을 2단계가 뭐냐? 16절에 나오는데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라 그래요. 자, 두세 사람이에요. 이제는 조금 늘어났지만 전체가 아니에요. 이것도 뭐예요? 배려입니다. 3단계가 또 있어요. 공적인 검증을 거치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여기 교회도요, 이런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을 교회라 그랬으니까 그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을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세 단계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행동을 인정하고 돌아올 경우를 대비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당사자와 다음은 두세 사람이 마지막은 교회에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바람에 요동하는 갈대처럼 이런 말 저런 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판단할 때 신중에 신중을 거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봐도 명백한 잘못이라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아니 분명한 잘못이니까 내가 뭐가 틀렸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자 15절 보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랬어요. 죄가 맞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라느냐 그러면 정죄하지 말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정죄도 아니고 죽이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데 목적을 두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을 보면요 정죄를 목적으로 죽이는데 목숨 걸고 살아요. 정적은 죽여야 되고 반대당도 죽여야 되고 나하고 안 하는 사람도 다 죽여야 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도 좋은데 결과는 뭐여야 된다고요? 살려라 이거예요. 살려라. 이를 위해서 당사자 두세 사람의 증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선후를 분명하게 알아본 후에 정말 판단해보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주관적 판단이나 타인이 하는 말을 듣고 섣부르게 판단을 하십니까? 절대로 이 말 들으면 그 사람 따라가고 저 말 들으면 저 사람 따라가는 크리스찬은요 팔랑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팔랑귀를. 만약에 내가 약간 팔랑귀다. 여기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기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상대를 매도하는 사람 멀리하고 그런 장소에는 가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또? 그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밖에 나가면 참 우리의 말의 대부분은 남을 헐뜯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래요. 주님이 그거 하지 말래요. 진심으로 대하래요. 그래도 그 사람이 돌아서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상종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 말이 아닙니다. 자, 17절 다시 보세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이방인과 세리는 상종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피가 섞인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으로까지 안 갔던 사람들이에요. 세리는 뭐냐 그러면 자기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가 지역이라는 말은 상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함께 대화할 수 없고 아무리 해도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상종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보겠습니다. 근데 주님도 안 되는데 우리가 품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절대로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영 아닌 분들하고는 상당히 거리를 둬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크리스찬은 서로 동력해야 돼요. 18절 20절에 나오는데 특별히 19절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요? 두 사람이 합심하면. 홀로 기도해도 응답이 됩니다만 여러 명이 함께하면 훨씬 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몇몇 소수가 하나님의 일을 됩니다만은 모두가 함께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미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을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 예를 들어서 목사, 장로님 같은 중직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일에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가요. 빌립보서 2장 2절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뭐 하라고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으로 하나 되어 동력할 때 누가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일이 잘 돼서 기쁘다. 세상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을 잘 되게 하시고 완성시키는 건 하나님은 언제라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합하고 함께 잘하라 그런 거예요. 요즘 교회 안에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조용히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야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내가 목사님들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받았고 교회 성도들 때문에 이렇게 받았고 전에 교회는 이렇게 해서 내가 상처받아서 이제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그냥 저 혼자만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길 가기를 원하시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쁨이 충만하시다 그런다고요.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구경꾼이 아니라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력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동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이 귀한 일에 좋은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 크리스찬은 역지사지 해야 돼요. 역지사지는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겁니다. 어떤 이유라도, 그것이 문제가 있든 없든 어떤 이유라도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이들의 입장에 서보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 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몇 번요? 70번을 해라 그래요. 그리고 23절부터 35절까지가 이 말씀의 역지사지의 예를 든 거예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갚을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만 좀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주인이 딱 보니까 도저히 빚을 못 갚게 생겼어요. 그래서 빚을 탕감을 해줬어요. 이렇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에게 빚을 또 갚아라 그랬어요. 상황이 똑같아요. 이 사람도 빚을 갚을 여력이 없어서 조금만 좀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탕감해 주지. 그러면 좋은데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너 안 되겠어. 감옥 가서 따끔한 맛을 봐야 되겠어. 그래서 감옥에다가 가두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이 자신이 그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네가 왜 자비를 베풀지 않느냐고 하면서 옥에 가둡니다. 이게 역지사지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입장에 서지 않고 다른 사람 입장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뭐하다고요? 마땅하지. 왜 여기서 마땅하다는 얘기가 나오느냐 그러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를 이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언뜻 보면 1만이고 100이니까 100분의 1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럼 1만 달란트는 얼마냐 그러면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이에요.
1만 달란트는 며칠짜리냐 그러면 16만 4,384 일이 아니고 연입니다. 연이에요. 그러면 하루 일당을 10,000원으로 보면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이고요. 1만 달란트는 6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6조 원을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네가 죽어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고 33절을 다시 볼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마땅하다. 아니 내가 언제 빚을 갚아달라 그랬습니까? 주인이 탕감해 준 건데 나야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아니라 이거예요. 이 예화를 위처럼 제대로 이해하면 7번의 용서를 말하는 베드로에게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돼요. 좀 더 이걸 좀 깊이 살펴보면요, 이 예화의 근저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용서가 안 되는 우리를 주님이 피 흘려서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용서의 대가는 6조도 아니에요. 600조도 아니고 6,000조도 아니고 억조, 경해, 자 쫙 가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걸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이것들을 기억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너희에 대해서 조금 잘못하는 거, 그건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서 역지사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용서 못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게 70번씩 7번입니다. 탕감하지 않은 주인처럼 자기가 용서받았음을 잊으면 철저하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주의자가. 그러나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면 무엇이라도 누구라도 다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100데나리온을 받기 위해 종을 감옥에 넣은 사람, 어쩌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고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어쩌면 딱 이 짝인 거예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안 갚아가지고 감옥에 넣는 건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걸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닌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천국 백성의 삶의 자세입니다. 천국 백성인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되냐? 생각이 달라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받고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이 달라야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평가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거예요.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인데 크리스찬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생각하면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는 힘들죠. 세상이 다 악해가지고 자기들 뜻대로 가는데 나 혼자 어떻게 하고 살아요? 그러니 뭐 해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으로 뭐 해야 돼요? 동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러면 영혼 구원인 겁니다. 이 6가지 삶의 자세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세상과 다르면서도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